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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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걸어간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제목이 R, RLS, RGS, RTS, RU입니다. RU. 다락방에 그 미래를 놓고 내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 나가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 대안학교라고 그랬는데 글로벌 리더 스쿨 RLS, RGS는 이제 더 덕평에 거기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 그 와서 이제 그 일반 학업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RTS는 이제 다락방 우리 전도 신학교를 말하는 거죠. 신학교가 있고 이제 연구원이 있죠. RU는 지금 저 미국에 세워진 RU죠. 미국의 150개 나라가 거기 와 있는 다민족이 와 있는 나라인데 그 다민족에 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제자를 찾아서 세계화시키는 그 학교를 지금 미국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거든요. 영세 전부터 이미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흑암과 재앙 시대 살릴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이 시대 부르시고 138 이 언약 가지고 237을 보좌화시키는
여정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7대 여정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남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흑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불신앙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갖다 줘서 못하도록 할 건데,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 땅에 실현되어져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이것이 나의 24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4된 이걸 가지고 24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25 응답이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의 소유를 위기를 기회로 보좌의 그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절대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취될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다른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보좌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사야 6장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당장 무슨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보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뭐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이 이제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갈 것이고 누굴 보낼 것이냐.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저 멀리 포로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읍은 불타고 황폐해지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밑바닥을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축복이거든요. 완전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그때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남은 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언약의 맥을 이어갈 복음의 그 맥을 대를 이어갈 그들이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구별된 생명이다. 그들이 남은 자. 그래서 렘넌트란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고 이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갔다가 오는데 목사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뭐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옛날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좀 되고 기도하고 오는데 이 렘넌트 하나가 아 그들은 발판이고 미래 237 나라 2030, 2080 시대 살릴 렘넌트가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렘넌트 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돼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 RLS, RGS, RPS, RU가 지금 세워져 가지고 미래 세대를 완전히 복음화시킬 영적 군사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 오늘 서론입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미션, 특별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RLS, RGS, RTS, RU거든요.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버드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세계 석학들이 모이는 매사추세츠구 공대 MIT죠. 우리 사위도 이제 거기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학이 500개가 있어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주에 그 시에 여기에 있는 그 인재들이 세계의 미래를 바꾸는 산실이거든요. 거기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그런 어떤 그 과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거기 중요한 인재들이 거기 모이는 데가 보스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많이 성공하고 많이 지식을 가지고 배웠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R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 다락방 우리 학교에는 이걸 렘넌트 글로벌 스쿨 RGS 렘넌트 글로벌인데 미래 전문인을 만드는 RTS 여기는 완전히 미래 선교사 전도자 만드는 RU는 237 살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RLS는 미디어 중심으로 미디어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가 되잖아.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고 RGS는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RTS는 전도의 모델입니다. 전도. 시대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자, 목회자를 만드는 거고 네 번째 RU는 미국의 150개 나라에 다민족이 와 있는 그들을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죠. 미래를 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영적 그런 시스템을 갖춘 우리 후대들을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근본을 든든히 해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앞에 우리 눈앞에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아주 짧게 내가 지금 뭐 좀 응답을 받고 뭐 하는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뭐지요? 뭔가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RLS와 RGS는 언약의 그 근본 기초를 확립하는 데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달된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요셉에게 각인이 됐든지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것도 그냥 꿈이 아니에요.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 꿈. 아시겠죠? CBDIP. 절대 언약에 근거한 절대 미래를 보는 비전. 이것이 드림, 나의 꿈이 됐다는 말은 나의 2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뭡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프랙티스가 뭐예요? 반드시 열매는 나게 돼,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판검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그거는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고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공부 꼴찌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서.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갈대상자 떠내려 보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도전을 했는데 왕자로 입양이 돼서 왕궁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약의 근본을 전달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너는 그 복음 가지고 237 나라 살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전도자다.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중심을 담는 그 헌신이 여러분 시간 지난 이후에는 우리 세대가 간 이후에는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할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실인 응답받았는데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기도가 보좌의 상달이 돼서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블레셋이 14대를 약탈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는데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 놓친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알겠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진 미스바 운동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왕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야가 날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다가 호렙산에서 1000명을 받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 제자가 있고 너를 대신할 후계자 엘리사가 저 아벨 모올라에 있다. 왕도 내가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아벨 모올라에는 엘리사에게 가서 이 1000명과 소명과 사명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바로 불살라버리고 소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잔치를 벌리고 지명 수배자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보다 즉시 이 영안 열린 사람은 그렇거든요. 엘리야를 즉시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1000명 체험하면 끝입니다. 그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후대를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 미션, 언약, 1000명 그거는 누구도 못 바꿉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그 바울은 풍랑이 삼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풍랑이 삼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절대 계획과 언약이 있으면 홍해바다도 갈라져야 되고 요단이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 무너져야 되는 거. 태양과 달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여섯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말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17장, 18장, 19장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그래서 거기에 비방하는 사람,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비된 제자가 있거든요. 이게 세계를 바꾼 겁니다. 이게 지금 RLS, RGS, RTS, RU거든요. 두 번째, RTS나 RU는
RLS나 RGS는 기초를 든든히 한다고 한다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전문인. 그냥 전문인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전문인, 천명 가진 전문인,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전문인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언약의 꿈을 꿨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란 말이에요. 저 애굽에 오디발의 집에 감옥에 내중에 왕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린 이미 문제가 끝났거든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고 참 인신매매당해가지고 저 애굽에 팔려갔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뭐 별거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뭐 삐지고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갈등하고 이게 열받고 그건 이미 그건 사단에게 진 겁니다. 그거는. 모든 어려움이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표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앙하면 죽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뭐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하거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시작이에요. 중요한 시작.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시작. 자, 그 총리가 되어 세계를 살렸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로 12장 46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 애굽의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대제국 애굽이 완전히 피 언약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열매가 어떻게 나왔어요? 요게벳이 왕궁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그 각인시킨 그 언약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1000명을 주시는데 확인이 된 거거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듣고 가지고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그 미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후대에게 복음과 1000명 전달 못하면 결국은 사단 신부로 받아가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각인 뿌리 체질이 틀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 막 상처 속에 엿 빠져가지고 그 사탄 신부로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 공격을 하는 거거든.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번민할 때 다윗이 가서 찬양하고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너져가지고 블레셋이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그 어려서부터 영성, 지성, 실력과 기능을 갖춘 렘넌트에게 일어날 미래 응답입니다. 25 응답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네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송 운동. 7천 제자 세우는 도단송 운동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동에서 애굽 군대가 완전히 소경이 돼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아시겠죠? 다섯 번째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6장 10절에 사자굴에 누명 쓰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 바벨론 127도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이렇게 위기와 문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준비된 사람은 이게 응답이거든요. 싹 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따로 세운 그 제자들이 마게도냐와 로마와 세계를 다 살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RLS, RGS는 기초를 놓고 RTS, RU는 237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문인. 그래서 그 열매로 세 번째는 뭐냐면 RUTC가 나온 겁니다. RUTC. 이거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지도자와 전도자 서밋을 만드는, 아시겠죠? 그래서 RUTC 첫째 R이 뭡니까? R. 렘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흑암 문화를 뒤바꿔서, 아시겠죠? 세계복음할 미래 렘넌트를 세우는. U가 뭡니까? U. RU 할 때 U. 유니티. 원네스라면 원네스. 아주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확인하고 가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언약이, 기도가,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T는 뭐예요? RTC. 트레이닝, 훈련, 집중이거든요. 집중. 합숙과 집중이 거기서는 합숙, 집중. 그래서 뭔가 세팅이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안 돼요. 집중의 반대는 뭡니까? 분산, 분열, 다른 썩어질 것에 집착, 중독돼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C는 뭐죠? C. 이게 이제 RUTC, 센터라면 훈련하는 장소라, 이거 현장. 그래서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릴 현장을 두고 파송될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센터에서 아이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이게 2, 3, 7 나라 살릴 미래의 영적 군사들을 파송하는 센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현장이거든. 어마어마한 현장. 이 의미를 알면요. 매 시간이 영적 분위기가 쫙 아주 세팅 딱 돼가지고 아이들 상태가 바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도리뭉실 이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중. 지금까지 10년째 집중을 하잖아요.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그럼 렘넌트가 매일 할 것 5가지를 말씀을 하죠. 매일 할 것. 첫째, 매일 한 가지씩 지도자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 선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뭔가는 도와줄 수 있는. 아시겠죠?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몸에 배버리면 어딜 가도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이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은주가 저 방송국 쪽으로 이제 서울로 그 지금 드라마나 이런 거 이제 편집하는 그런 전문인을 지금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너 그거 가거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라. 현장을 정리를 해줘라. 뭔가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그 현장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 저거 어디서 왔어 저거 이러면 그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어? 그렇죠. 늦게 출근하지. 남들보다 일찍 가지. 사는 거 엉망이지. 그 아무 쓸모 없으면 그거는 이미 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항상 갈 때 하나님이 현장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거의 뭐 그래 나밖에 모르잖아요. 다 내 중심이고, 응? 이런 인격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이런 나밖에 모르고 다 나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말이지. 어? 남을 이렇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지요? 매일 한 페이지씩 내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독서. 그것도 위인에 대한 거. 이제 유빈이가 이제 잘 때 꼭 독서를 하거든요. 나와 같이. 이제
어제 지가 책을 빼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거 이윈전 읽고 싶다고. 그 이제 같이 읽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빌 게이츠가 나오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한 말은 이제 유빈이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누구야? 그 마리오? 레나 마리오? 레나 마리아. 스웨덴 사람인데 여잔데 날 때 어떻게 나왔냐면 양쪽 팔이 없이 나왔어. 완전 양쪽 팔이 어깨밖에 없는 거야.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아. 이렇게 아주 짧아요. 그러니 부모들이 그걸 보고 기절초풍을 했겠지. 근데 아이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부모를 보고 빵긋 웃는 거예요. 밝게 웃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너는 몸에 장애가 있지만은 너는 장애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도 중요한 그 계획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믿음을 심은 거예요. 근데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장애인 수영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뭐 메달을 여러 개 땄어요. 내중에 이 아이가 음악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그거 보세요. 그 장애를 가지고 그 나온 그런 속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얼마나 그 소울 사람들을 감동을 주겠습니까? 아주 세계 사람을 울린 거요. 그런 음악인이 되고 내중에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우리 88 올림픽 때도 왔다 갔어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그래 내가 너는 지금 9살인데 수영장에 아주 이제 그 사우나탕에 가면 그 냉탕이 아주 큰 게 있거든요. 수영 가르쳐 준다니까 무섭다고 안 한다는 거야. 너 얘 3살 때부터 넌 9살인데도 지금 수영을 겁내면 되겠어?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3번째입니다. 하루 한 번씩 강단 메시지는 하루 한 번씩 설사 이걸 다는 못 듣는다고 할지라도 메시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무에서 유를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각인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4번째 그날 공부한 거 있죠. 복습과 예습. 뭐 이거 뭐 굉장히 막 공을 안 들여도 한번 그날 배운 거 다시 한번 보고 내일 배울 거 이렇게 한번 훑어만 봐도 이게 학업에 굉장한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따 딱 가면 또 생소하잖아. 우리 메시도 그렇습니다. 또 확인하고 또 보고. 그리고 미래를 놓고 5번째,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하나라도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나가면은 내가 영어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왜? 앞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대리할 사실을 잘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막 공부하고 야 준비하는 거는 앞으로 직장이나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놓고 오늘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거? 성구 암송도 하고 영어 단어 하나라도 한번 하고 내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정돈도 하고 뭔가는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지금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먹는 것도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야채라든가 골고루 건강하게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알겠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체력을 튼튼히 키워서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면서 어떤 현장에 갔다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안 갖추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열매를 맺고 시대를 바꾸는 영적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영적 그릇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사 6장 13절 렘넌트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시다. 그 남은 자 렘넌트에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복음이
각인되도록.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언약이 뿌리 내리도록.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으니 일어나 이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 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고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종일종야 기도하면서 흑암 가운데 빠진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빛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미래의 지도자, 전도자 서밋으로 후대를 세우고 우리 중직자들은 여기에 후견인이 돼서 인생을 올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고 영광을 최고로 돌리는 뭐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미션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렘넌트를 세우는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확인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근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제 2, 3질 나라의 흑암 문화를 바꿀 복음 전문인, 언약 전문인, 영적인 축복 누리는 기도의 전문인, 전도 전문인으로 만들어서 흑암이 덮인 이 땅을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오늘을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그러한 중직자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